맹모 삼천지교, 제가 메시지 전할 때 여러 번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오늘도 다시 한번 그걸 인용을 하면서, 물론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맹모 삼천지교, 먼저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맹모 삼천지교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그야말로 아들을 갖다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3번 이사를 다녔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출발한 건데, 제일 먼저 어디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까? 공동묘지에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죠. 그런데 아들이 맨날 나가서 장례 지내는 연습이나 하고 공동묘지 거기에 그 뭐 이런 것만 맨날 따라서 하니까 맹자의 엄마가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시장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시장에 갔더니 이제는 아들이 매일 장사하는 연습이나 하고 장사놀이나 하고 이러고 앉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맨날 장사나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서당으로 그렇게 옮겼다고 하죠. 그랬더니 서당 곁에서 살면서 가만 보니까 이제 맹자가 늘 서당 흉내를 내고 글 읽는 연습을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서당 옆에서 그렇게 성장한 맹자는 나중에 굉장한 문인이 되었고 유명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에게 했던 이 모습대로 우리도 그렇게 서당 옆으로 가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교훈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 바로 이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은 이것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있다고 그랬죠. 조금 다른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맹자의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모든 걸 다 알고 그렇게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그냥 뭐 어쩔 수 없어서 처음에 무덤 옆으로 공동묘지로 갔다가 시장으로 갔다가 서당으로 간 게 아니라 이미 그 내용을 잘 알고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공동묘지로 그렇게 이사를 갔다고 하죠. 공동묘지로 왜 이사를 갔습니까? 죽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비통해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면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딱 보면서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이사를 갔다고요? 시장으로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열한 삶의 현장인 시장에서 이 삶의 모습을 또 배우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인 시장으로 먼저 투입이 됐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추구하는 재물이 최고인 줄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람은 죽는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걸 몰라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모르고 치열하게 그야말로 삶의 현장 속에서 재물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그게 치열한 시장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는다는 그 사실을 배우지 않고 가서 바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그 모든 제약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그야말로 재물이라면 모든 것에 그냥 막 바쳐서 이렇게 살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으면 초라한 시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한 다음에 삶의 현장을 데리고 가서 삶을 배우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짧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서당 옆으로 갔다고 그러죠. 공부라는 것이 뭐냐? 왜 공부해야 하느냐? 공부가 공부되고 온전한 공부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과 죽음을 잘 이해해야, 그래야 공부가 공부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해도 온전한 공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걸 뭐 상식과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그렇게 처음에는 공동묘지, 죽음을 가르쳐주는 공동묘지, 그 다음에 삶을 가르쳐주는 시장,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공부를 온전하게 하고 배움과 지식을 온전하게 하는 서당으로 그렇게 이사를 가게 했다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이렇게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뭐 새로운 것은 아니고 이 두 가지를 토대로 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것을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전에 우리가 해석한 관점이든 전통적인 해석의 관점이든 요즘 새롭게 해석하는 관점이든 동일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은 상황과 환경에 쉽게 적응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뭐 그 전통적인 해석이든 아니면 요즘 새로운 해석이든 상관없이 그곳에 가기만 하면 거기에 쉽게 적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배우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환경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고요. 자기 환경 밖에 뭐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표현할 때 땅에 묶여 사는 존재들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내가 있는 그 상황이 한계가 돼서 그거 이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무슨 뭐 비전을 이야기하고 발전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뭐 코끼리 같은 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코끼리를 갖다가 잘 훈련시켜 놓으면 그 큰 코끼리도 목에다가 이렇게 해서 갖다 걸쳐만 놔도 그걸 흩틀고 나가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벼룩도 무슨 컵에다가 넣어놨더니 처음에는 뭐 그렇게 많이 뛰었는데 뚜껑을 자꾸 닫아 놓으니까 그거 이상 못 뛰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겠습니다만은 사람도 특별히 환경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그 환경에 큰 영향을 받으며 늘 그 환경과 교호작용,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누구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뭘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성시화 운동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좀 이런 폐역하고 하나님 앞에 악하니까 좀 성시화, 좀 거룩한 곳으로 만들자. 그래서 성시화 운동을 막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안 하죠. 시골에서는 안 해요. 왜 시골에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골에서는 안 하고 도시에서만 성시화 운동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기독교의 문화를 새로 창출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기독교 문화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전부터 많이 해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의 전제에 다 뭐가 있다? 인간은 상황에 쉽게 적응하고 상황에 쉽게 안주한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왜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이 인간이 상황에 쉽게 적응하고 쉽게 거기에 주저앉는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느냐? 우리는 롯을 통해서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 소돔을 동경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소돔을 동경하고 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쉽게 그 자리에 동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소돔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소돔에서 그냥 살면서 자기는 소돔의 그 문화 가운데 일부는 굉장히 자기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자기를 영적으로 어렵게 했습니다만은 그곳에서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는 그대로 슬쩍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완전히 빼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우왕좌왕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롯이었고, 오늘 본문도 여전히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롯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롯이 결국은 소돔에 살면서 모든 생각이나 판단 기준이 다 뭐가 되었다? 소돔화가 되었다라는 것들. 그래서 결국은 소돔화가 된 그의 판단 기준이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인생에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계속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창세기 19장 30절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고 소알에 나와서 산에 올라가서 거주하는데 다른 곳이 아니라 그 두 딸과 어디에 거주했다? 굴에 거주했다라고 30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절의 말씀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진 후의 기록입니다. 불과 유황이 쏟아져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그 이후의 기록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이 19장 30절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특별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앞에 논조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7절부터 19장 17절부터 이렇게 봉독했습니다마는 롯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알에 있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야 롯아, 빨리 떠나라. 주춤하고 있으니까 막 손을 잡아 끌어내면서 빨리 떠나라. 떠나서 어디로 가라? 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롯이 하나님, 내가 산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산에 가다가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까지 가지 말고 저 소 아래 좀 있기를 원합니다. 소 아래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득부득 우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창세기 19장 21절과 22절을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롯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냥 소알에 머물게 해주세요. 그 성은 멀지도 않고 가까우니까 내가 거기 갈 때까지 좀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원래 이 소알을 멸하려고 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롯 때문에 그 소알을 멸하지 않고, 그래, 그럼 거기 가라. 내가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면서 거길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산으로 가라고 할 때는 그렇게 안 가겠다고 버티고 막 그러더니 이제 뭐예요? 다시 소알에 있기를 두려워해서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도대체 롯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롯은 왜 그렇게 소알에 머물겠다고 산에 올라가라고 할 때는 가지도 않고 그러더니 이제 여기 소알에 머물러도 되는데, 소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롯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소알에 있기를 두려워하여 왜 다시 산으로 올라가고 말았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롯의 판단이 얼마나 이게 잘못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발견하게 되는데요. 롯이 왜 소알에 있기를 두려워해서 산으로 다시 올라가고 올라갔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 19장 23절에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그냥 시간을 하나 나열한 한 줄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낼 수가 있고 많은 것들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저께 우리가 구역 리더 신년 기도회 및 비전 선포식을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 도착을 할 때는 굉장히 캄캄했습니다. 여기서 6시에 출발을 했으니까요. 막 캄캄하더라고요. 캄캄하고 그러니까 옆에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고 숙소에 딱 도착을 했는데 숙소가 아주 근사하더라고요. 근사한데 숙소 안에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뭐 이런 내부 시설은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밖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좋다 이러고 가서 이제 딱 그렇게 잠을 잤습니다. 일정을 다 마치고. 근데 새벽에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화연해지니까 이렇게 창문, 제가 그 커튼을 한번 이렇게 걷어봤습니다. 걷어봤더니 밖이 너무 근사한 겁니다. 이따가 영상이 하나 나올 텐데 계곡에 물도 쫙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 배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놨고 너무 근사한 거예요. 여름에 이런 데 왔으면 참 좋겠다, 아이들 놀기도 좋고 너무나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옆에 풍광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밤이 되니까 그 풍광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 소알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소알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소알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때가 언제 그 소알에 들어가고 나서야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이 되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다는 겁니까? 해가 뜰 때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해가 뜨지 않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졌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겠습니까? 롯이 볼 때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불이 그냥 하늘에서 훅훅 내려오는 그런 것만 보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환해지니까 주변에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중에 봤습니다.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보이는데 엉망진창인 겁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쏟아지는데 눈에 보이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자기 상상 이상으로 완전 대파되고 엄청나게 그런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서 그냥 롯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관점으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공황장애가 일어난 거죠. 딱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랐다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전에는 설마 하면서 이거 그렇게 큰 소돔이 뭐 멸망하려고 뭐 하나님이 징벌을 하신데도 뭐 얼마나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부서지는 거 보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그냥 엄청난 그런 그 사건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롯이 뭐에 대해서? 소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왜 소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을까요? 롯은 처음에 소알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평가를 하지 않고 그게 어쩌면 롯을 소알로, 물론 그 전에 소돔과 가까운 곳이 소알이기도 하고 거기에 유익을 누려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설마 저 소돔이 그렇게 무너지겠어라는 그런 설마의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 있기도 했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19장 20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알을 롯이 이렇게 지정을 하고 소알로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에 주장한 게 뭡니까? 가깝다는 것. 그래서 자기가 징벌이 내려지기 전에 간다. 사실 가깝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지가 여기 많이 떠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작은 성읍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데 이건 큰 도시고 죄악과 음행이 관영한 곳이니 이건 마땅하지만 소알은 조그만 도시 아닙니까? 작은 도시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시화 운동도 왜 도시에만 합니까? 시골은 왜 안 하죠? 시골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골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시골 가면 모든 게 다 좋다고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타락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뭡니까? 언더독 효과라는 내용입니다. 언더독 효과. 작은 것이 옳다. 소수가 옳다. 작은 것은 무조건 바르다, 올바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크다고 하면 작은 것이 앞섭니다. 항상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를 풍미하고 있는 그 효과인 언더독 효과. 져서 작으면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고 힘 있는 자가 뭐라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작은 자, 소수, 연약한 자, 이런 자들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거 틀렸다고 하다가는 요즘 깨시민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식인이 아니고 무식한 인간들이에요.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언더독 효과. 바로 이 롯의 생각하고 똑같아요. 여긴 작은 곳이 아닙니까? 작은 곳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작은 곳이니까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롯이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작은 곳이니까 거기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소알은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둘 테니까 네 거기 가서 살아라. 그러고 가서 딱 살았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롯이 생각해 보니까 소알이나 소돔이나 똑같은 거예요. 소알이나 소돔이나 당연히 똑같겠죠. 가깝다고 그러고 그 문화가 자기가 있어서 거기 가서 살려고 그랬는데 당연히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는 롯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소돔에서 그 음란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가운데 고통하는 롯을 건졌다 그랬어요. 그죠? 거기에서 소돔에서 보면서 이 음란한 행실들, 이 악한 문화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소돔이 멸망하고 여기는 작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며칠 있어 보니까 소돔이나 소알이나 그 밥의 그나물이고 똑같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롯이 뭘 봤다고요? 이제 해가 돋아서 훤히 비춰질 때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지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황폐화되는 광경을 딱 본 겁니다. 그랬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소알도 이제 자유롭지 못하다. 소알도 이런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소알은 멸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거는 간데 온데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알의 있기를 두려워해서 산으로 올라간 게 누굽니까? 롯입니다. 롯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거기 지가 원해서 그냥 여기 있겠다고 해서 내가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간 것도 없어요. 내가 보고 그냥 여기 멸망하겠다 이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요. 기도하고 이런 게 와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 하나님 다 해주셨는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소알에 있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데 하나님 괜찮다고 하셨으니 괜찮죠? 이런 거 한번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멸망 안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멸망당할까 봐 두려워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게 바로 누굽니까? 롯입니다. 롯은 항상 생각하는 게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그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늘 지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소돔이라는 환경 속에 푹 쩔어서 자기 판단이 그냥 다 맞는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다? 이 롯이라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소돔에 살지 않았으면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소돔이라는 것들을 선호하고 거기 영향을 받다 보니 그 사람들의 생각에 쩔어 있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대로 몸에 배 있어서 그냥 사람들 별로 따지지 않고 하나님 따지지 않고 그냥 지멋대로 움직이고 있는 롯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롯이 산으로 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도 산으로 가라고 하셨었어요. 이 앞에. 자, 그러면 기왕에 하나님이 산으로 가시라고 했고 또 롯이 산으로 간다라고 했다면 롯이 산으로 올라간 게 뭐가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롯으로 하여금 산으로 올라가라라고 할 때 그 산은 어디였겠습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한번 이 창세기의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그 산은 어느 산이었을까?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가라라고 할 때 그 산은 단지 그냥 높은 것이었을까? 높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물이 차서 넘치는 것도 아닌데, 그죠? 뭐 홍수가 나서 넘치는 것 같으면 산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러면 높은 산으로 아무데나 올라가면 되겠지요, 그죠?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지는데 높은 거 낮은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라라고 할 때 그 산은 어떤 산이었을까? 그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어떤 산이었을까요?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살다가 소돔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안했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롯이 저 소돔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올라갔죠. 어디로 올라갔죠? 기럇 아르바, 마므레, 나중에 헤브론이라고 불린 그 산으로 올라갔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했을 때 어느 산으로 올라가라 그랬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있는 산으로 올라가라고 했다고 확신합니다. 헤브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산으로 올라가라고 했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도 그게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면 롯의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자기 무일푼이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부자인 자기 삼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거는 뭐 다른 쪽에 있습니다만 지금 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고 그는 부자예요. 그리고 롯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는 사람이고 그를 축복하는 사람이고 또 그가 롯의 앞길을 가지고 얼마나 걱정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롯을 건져내기를 결정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가라고 할 때 그 산은 다른 산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있는 그 산, 헤브론, 거기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근데 롯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브라함 곁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어떤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어디에 거주합니까? 굴에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굴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 재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굴에 거주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위에서 뭐가 쏟아지니까, 이 소알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봤거든요. 멸망하는 것. 위에서 뭐가 쏟아지니까 그거 쏟아지더라도 나는 안전하리라 해서 굴에 들어가서 구한 겁니다. 근데 그 산은 어떤 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없는, 아브라함에 있는 그 산이 아니라 어느 산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다른 산에 올라가서 결국은 그가 뭡니까? 그 속에서 자기 짤들의 그런 어떤 패역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또 다른 악을 저지르게 되고, 딸들과 더불어서 모압이라는 또 암몬이라는 이 백성을 출산하게 만드는, 그래서 벤암미, 모압 이런 아들을 낳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패역함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되는 결과를 또 초래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롯에게 아브라함이 있는 산으로 올라가라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산으로 올라가라고 할 때는 올라가지도 않고 소알에 머물다고 하더니 이제 두려우니까 산으로 가긴 갔는데 아브라함에 있는 산이 아니라 다른 산에 간 거예요. 아브라함에 있는 산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지를 않았어요. 왜 가지 않았을까요?
롯은 아브라함이 있는 산으로 가면 좋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자기 무일푼이잖아요. 자기 삼촌이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알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산으로 갔을까? 저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롯이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자꾸 소돔을 동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럼 롯이 그렇게 자격지심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우리 삼촌이 나를 보면 그 가지 말라는 소돔 가더니 꼴 좋다. 쫄딱 망해가지고 니 와서 니 고생했지? 니 거기 뭐하러 갔노? 봐라 임마, 내가 가지 말라 했잖아. 요런 게 두려운 겁니다. 그런 자격지심이 있는 거 쫄딱 망하고 소돔 가더니 꼴 좋다 찌찌찌찌 할까봐 아브라함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거 얼마든지 발견합니다. 우리 룻기 배웠잖아요. 그죠?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에요. 제법 잘 살았어요. 재산도 많았고요. 그런데 갑자기 흉년이 좀 들게 되니까 자기 재산 싹 다 팔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그 당시에 양식이 좀 풍족하게 있다고 알려져 있던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모압으로 가서 쫄딱 망합니다. 10년 동안에 완전히 다 망하고 자기 남편 죽고 또 자기 두 아들도 다 죽고 며느리 둘 얻었는데 청산과부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모압에서 더 이상. 그래서 쫄딱 망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가운데 큰 자부는 다시 모압으로 돌려보내고 작은 자부 룻은 그래도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것 데리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딱 들어올 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한테 그럽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저거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심하게 쳤으니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차라리 말하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나오미라고 한 게 잘못된 겁니까? 아이, 저 나오미 뭐냐? 저거 꼴 좋다 이랬겠습니까? 그랬을 가능성 별로 없죠. 나오미가 오니까 저기 나오미가 온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오미를 나오미라고 하지 나오미를 너우미라고 합니까? 그죠? 나우나를 나우나라고 하지 나우나를 너우나라고 합니까? 그죠? 이미테이션 옛날에 그래서 너후나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그럼 나우나를 나우나라고 해야지. 그럼 나우나를 너우나라고 부르면 됩니까? 나오미를 나오미라고 해야지. 나오미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지가 나를 말하라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자기 자격지심이에요.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해요. 자기 스스로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저것들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른다고 이런 나를 욕하는구나. 내가 10년 만에 쫄딱 망해서 왔다고 나를 비웃고 있구나. 스스로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욕하는 거죠. 전능자가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쫄딱 망해서 왔는데 왜 나를 나옴이라고 하느냐고, 왜 기쁨이라고 하느냐고, 차라리 말하라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생이에요. 항상 자격지심에 빠져 있고, 이 롯이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삼촌은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해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날도 소돔이 멸망한다는 그 말을 듣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소돔이 멸망하는 것을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그 쳐다보고 앉았어요. 아이고, 저기 있는 내 조카 롯은 어떻게 될까? 걱정 가득해서 거기서 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낸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중보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눈꽃만큼도 모르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자존심 내세우면서 아이고 우리 삼촌이 내가 가면 꼴 좋다 쯧쯧쯧 할까봐 그게 쪽팔려서 그 자존심 때문에 산으로 간 게 어디로 간 겁니까? 삼촌 밑에 산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딴 산에 가가지고 오만 이상한 짓 하다가 더 큰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게 누굽니까? 롯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롯은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자존심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자존심을 똥자존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똥자존심. 자존심 부릴 때 부려야지. 자존심 부릴 때 부려야지. 이건 자존심이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자존심, 이거 똥자존심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다 내버려버리고, 아이고 그래도 내가 누군데, 그래도 내가 롯인데,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인데, 이러면서 너가 뭐라 그러면 그 말이 아닌데도 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이러면서 똥자존심 세우고 앉았단 말이에요. 이게 롯의 문제점이었다. 롯이 산을 찾아갑니다. 어느 산을 찾아갔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산을 찾아갔어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곳에 가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똥자존심이 그에게 있었지만은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그 자존심 상하는, 자기가 생각할 때 자존심 상하고 생각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회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그 자존심 상한다는 그 자리로 직접 들어갔어요. 왜요? 거기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니까.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자리를 가서 다시 인생이 회복됐어요. 반면 롯은 그 똥자존심 부리면서 아브라함 삼촌 옆에 가면 삼촌이 나를 비웃겠지 이래가면서 어디로 간 겁니까? 딴 산에 올라갔다가 오히려 와장창 망하게 되는 모습들이 롯의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갔어야 합니다. 그랬으면 거기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었을 겁니다. 또 많은 도움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굴에 거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딴 산에 올라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굴밖에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위에서 뭐가 쏟아질 것 같으니까 무서우니까 나무 밑에서도 살 수 없고 움막도 짓지도 못하고 굴 속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한번 받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롯은 아브라함에게 갔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곧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남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그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그 승천의 은혜,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은혜를 다 알고 체험한 바로 그 자가 누굽니까? 천국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거기에서 그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승천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보면 세례 요한보다 작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세상을 중보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항상 어떤 산을 찾아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산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산이 어디 가면 많이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이고 막 똥자존심 부리면서 이럴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구역으로 가는 겁니다. 구역에 아브라함이 많아요. 여러분, 시장에 가도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가면 아브라함보다 다른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 다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구역에 가면 전부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겨푸대에서 쌀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쌀을 찾으려면 겨푸대에 가서 찾으면 안 돼요. 쌀푸대에 가서 찾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쌀푸대 뒤지다가 돌멩이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쌀을 찾으려면 쌀푸대에 가야 돼요. 아이고, 겹푸대를 뒤졌더니 쌀 나오더라. 그러면서 겹푸대 열심히 뒤지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쌀을 찾으려면 쌀푸대로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으려면 아브라함이 많이 있는 교회로 가야 합니다. 시장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아브라함 찾겠다고 시장 갈 수도 있어요. 다른 데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브라함들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속으로 구역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브라함들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작고하신 이주일 선생님이 그러셨죠. 나를 만나려면 어디로? 극장, 식당, 무랑루주로. 너무 오래된 선전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을 만나려면 아브라함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고,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고 구역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이번에 결단하시면서 여러분들 많이 섬기기로 그렇게 결단하셨습니다. 또 교회가 그런 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롯인데 아브라함이 나를 다 섬겨주겠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고, 때로는 이 목사가 롯같이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셔서 이 목사를 세우셔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롯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목사와 여러분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그 롯을 아브라함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는 모두 다 서로의 아브라함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이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우리가 구역에서, 교회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넘쳐 흘러서 교회가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런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실천하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서로의 아브라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